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상영 선교 부장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종합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근데 3,900만 원 가까운 그런 선교 헌금을 많은 분들에게 하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어떤 기관들을 위해서 국내든 국외든 이렇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도 3,900만 원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 헌신을 누르고 흔들으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성경 읽을 때는 일어나서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두 개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이렇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퀴즈를 하나 낸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는 이 피부가 하얀색인 백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있다, 이렇게 지명이 있다라고 얘기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피부가 하얀 백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아십니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성경에서 좀 영적인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는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죽여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졌던 그 중심지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람이 참 얼마나 악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했던 중심지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명칭이 조금 바뀝니다. 게헨나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로 게헨나인데 이건 이제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을 상징하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쓰레기하고 시체, 시신을 소각하는 소각창으로 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아름답게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지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서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장점, 유익한 것도 있는데요. 유익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을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갔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고 흰놈의 골짜기 맞은편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갔었는데 흰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가 좀 집값이 싸요. 다른 데 비해. 그래서 거기 살았는데 뭐 선교사니까 무슨 파묘라든지 뭐 그런 풍수지리를 믿는 건 아니지만 엄청 힘든 일이 많았대요. 그 동네에 살면서 엄청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힘든 일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도 중요하지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흰 놈들은 없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죽지 아니하면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셨고 또 구원이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한 게 누가복음인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셀프 디나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그 자기하고의 싸움이 제일 어렵잖아요. 자기 본인하고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만났는데 한국 목사님이신데 뭐 어느 교단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 당신의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갖고 계신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하셨냐면 선교는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당신께서는 정글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영어 알파벳으로 성경을 만드는 문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에게는 후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들인데 왜 후원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문서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양육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지 그게 선교지. 그냥 정글에 들어가서 그 사람 원주민들의 언어를 익혀서 녹음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어 알파벳으로 성경을 만들어 주는 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월드를 가 있구나. 박스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들어오면 선교고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분명한 자기의 그런 세계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동의가 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거기가 감옥소잖아요. 옛날 섬이 교도소였잖아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반모섬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그 노예들이 거기 가서 뭐 편히 명상이나 하면서 바닷가 보면서 명상이나 하고 불멍 아시죠? 모닥불 피워놓고 뭐 불멍하면서
편히 지내다가 밤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게 아니거든요. 낮에는 뭐를 했겠어요? 노동을 하는 거죠. 광산에서 금을 캐거나 바위를 쪼개고 뭐 하루에 한 12시간씩 힘들게 일하고 밤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환경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고 그 성취해 나가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문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이 제일 힘든데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와의 다른 거, different. 우리 한국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타협이 없이 그냥 흑백 논리,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내가 맞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틀려야 되잖아요. 또 상대방이 맞으면 나는 반드시 틀려야 되고 이런 흑백 논리적인 사고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나와 다름, 이 디퍼런트한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요.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자기 부인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부부간에 아마 이게 좀 가장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TV를 보니까 한 30년에서 한 50년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억수로 다투고 싸우다가 이제 한 60, 70, 80이 돼서 그때서야 아유 이제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과연 뭐 우리가 다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소개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PPT.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걸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돕는 배필과 사는 게 쉬우신가요? 아마 뭐 이런 그 노부부의 이야기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 앞에만 서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나를 내려놓기가 힘든 그런 분들은 글쎄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남편 앞에만 서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 fitting counterpar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fitting이라는 말은 적합한이란 뜻이고요. counterpart는 상대 혹은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빨간 줄 치어놓은 그 부분이 거기가 이제 에제르케네그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돕는 배필, 영어로는 fitting counterpart네.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제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혹은 돕는 사람,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네그도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뜻을 시작. 그의 맞은편에 또는 그와 상응하는 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하위 개념의 조력자가 아닌 동등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존재를 암시한다. 예. 그래서 그 케네그도라는 뜻은 이제 보통 보면 돕는 배필 하니까 이제 여자가 아내가 남자에게 종속돼 있는 그런 좀 하위 개념의 그런 그 개념으로 하나의 부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파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똑하다라는 게 더 똑똑한 하와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케네그도라는 에제르라는 단어 돕는 자라는 것을 또 하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 PPT 다음 사진. 예. 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해서 여기서 이 도움이 똑같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에제르. 나의 도움은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도움은 누구의 도움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움에. 그래서 여기서 에제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자, 구출자, 구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구출자이기도 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출한 걸까요? 아담의 외로움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구출한. 그래서 이 사실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돕습니까? 예, 그 띨띨한 질문을 제가 했죠. 예, 똑똑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조영로 집사님 사모님이 조영로 집사를 돕는 거예요. 조영로 집사가 사모님을 돕는 거예요. 사모님이 조영로 집사를 돕는가. 하와가 누구를 도와요? 아담을 돕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와가 더 똑똑하다. 이게 에제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의 개념과 정 반대 개념인 거죠. 이스라엘 선교하면서 제가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그 장소를 가는 것도 있지만 대학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실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따라할 때 아내의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만 하세요. 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나는 많이 띨띨합니다. 네, 하세요. 얼굴이나 눈을 보고 하세요. 다시 나는 많이 띨띨합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사진.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성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는 과정 내내 능동적이며 남성은 수동적입니다. 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훨씬 하와가 뭐라고 할까요? 진취적이고
하와가 훨씬 모험적이고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먼저? 하와가. 예,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줬나요? 아담에게 먹으라고 주잖아요. 훨씬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엑스트로버트한 거죠. 외향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샤이하고 내성적이고 인트로버트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석할 때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특히 이제 우리 유현택 존경하는 유현택 목사님처럼 저 지난번에 충격받았어요. 그 편지 읽어주셔가지고 아 우리 유 목사님은 사랑꾼이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유 목사님 같은 사랑꾼 목사님들의 해석, 학자들의 해석은 이래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함께 있지 않았다. 만약에 아담이 함께 있었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도착해서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 알지만 똑똑한 아담이 사실은 띨띨한데 똑똑한 아담이 다 알지만 자기도 선악과를 하와가 주었을 때 먹지 않으면 하와와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하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먹었다. 이게 이제 사랑꾼 목사님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뭐 해석은 아주 so 로맨틱하긴 하지만 6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어떻게 하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담도 뱀이 말을 하고 하니까 당황해서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샤이하고 내성적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고 주니까 먹은 거죠.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동시에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꾼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해석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 왜 먹었어? 그랬을 때 뭐라고 했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인간 하와 때문에 먹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배신을 때려버리잖아요. 또한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게 뭐겠어요? 출산, 아기를 낳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어떤 남자들은 또 뭐 성전환 수술도 하고 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들도 낳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참 인생을 뭐 다이내믹하게 사는 피곤하게 사는 남자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누가 아기를 낳나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하와가 그런 일을 창조적인 일을 하나님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혼의 익스큐즈를 변명을 댈 때 가장 흔하게 되는 게 뭔가요? 나는 왜 내 아내와 이혼한다, 남편과 이혼한다 할 때 뭘 되죠? 뭐가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다라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히브리어 원어인 이 돕는 배필의 개념을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할 때 비슷한 성격, 비슷한 기질, 비슷한 DNA를 만들어서 준 게 아니고 어떤 하와를 주신 거예요? 정반대되는 기질, 정반대되는 DNA, 취미, 기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의 뭘 보완하기 위해서? 부족한 50%를 보완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정말 내 남편과 안 맞아. 그러면 결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 아, 나는 정말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 성격이 너무 달라. 기호가 너무 달라. DNA가 너무 달라. 정말 안 맞아. 그러면 그거는 결혼을 잘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완하고 채워주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부부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게 아니라 바꿔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개조를 시키려고 그래요. 말 잘 듣는 인공지능 AI로 남편을 바꿔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제 아내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고. 이거는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그냥 기질이 그런 거예요. 제 DNA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바다에 가면은 그냥 춥기만 해요. 물론 뭐 싫다는 건 아닌데, 근데 산에 가면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근데 힐링이 돼요. 산에만 가면 제 마음이 힐링이 돼요. 이거는 저의 뭐예요? 기질인 거예요.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아까 그 노부부의 덕담에서 몇십 년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70, 80이 돼서 이제 좀 우리는 조화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예. 산을 좋아하는 남편을 그 산에서 바위에서 결국은 마침내는 끌어내려갖고 바다에 쳐 넣잖아요. 예. 남편은 이제 청국장을 좋아하고 아내는 청국장은 냄새나서 싫다고 그러고 아구찜을 좋아한다. 그러면 결국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청국장을 못 먹게 하고 싫어하니까 아구찜을 청국장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아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말 잘 듣는 인공지능 AI로. 그래서 어떤 여자들 보면 부인들 보면 남편의 그 속옷까지도 색깔, 모양, 신발 모든 걸 자기가 주는 것만 이렇게 입거나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은 아마 뭐 부인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편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돕는 배필, 그 히브리어 원어가 얘기하는 돕는 배필은요, 몇십 년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편을 개조해 가지고 결국 산에서 끌어내려서 바다에 쳐넣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 돕는 배필은 이겁니다. 보완하고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지난주에 월미도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에 같이 동행해서 고마워. 그런데 이번 주에는 나는 산을 오르는 건 정말 싫으니까, 언덕을 오르는 건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라도 당신 좋아하는 산에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센스, 이게 성경 히브리 원어가 얘기하는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이들도 싫어하고 냄새나니까 집에서 청국장은 못 끓여주지만 당신 오늘 일하러 갔을 때 점심에 당신 좋아하는 청국장을 점심 때 한번 먹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센스, 이게 히브리어 성경 원어가 이야기하는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개조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AI로 말 닿는 남편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보완하고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몇십 년을 싸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신혼 때부터, 신혼 첫날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깨달은 것은 이거를 좀 일찍 깨달았다면 제가 이렇게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아내에게 상처도 많이 지금까지 보면 준 것 같은데 그걸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줄여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편, 아내, 다시 아내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제가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많이 띨띨합니다. 내가 남편 중에 괴수입니다. 기회를 드릴 때 한번 하시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한번 강요는 안 합니다. 강요는 원하시면 하세요. 예. 나는 많이 띨띨합니다. 얼굴 보면서 내가 남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반대로도 하고 싶지만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하고 단둘이 있을 때 한번 하세요. 내가 아내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하고 같이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